하나님께서 유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백에 나타나셔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헤못과 그리고 리워야단에 대한 어떤 동물에 대해서 요백이 질문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거기에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 짐승에 대해서 너 아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사실은 앞뒤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한테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뭐 어떻게 대답하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40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질문하실 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 40장. 40장이야. 예? 예, 나와요. 근데 40장, 41장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물론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8장 39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40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질문하시고 욥이 답하는데 욥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욥의 어떤 그 욥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던 것 이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뭐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게 해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질문하셨잖아요. 이 나타나시고 질문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큰 응답이 되고 우리의 갈등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누구랑 더불어서 이렇게 다투고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 건 확실한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하고 그 사람은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여기서 말하면 욥하고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막 변론, 공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서 거의 답이 나와요. 만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욥이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하고 대화했다. 그러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2장으로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2장으로부터인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끊임없는 변론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을 이미 나타나신 것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꿈에서 나타나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그냥 얻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삶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거나 또 이렇게 답답해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그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트집 잡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 왜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왜 그랬느냐? 왜 이런 말씀을 욥 앞에서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하여서 욥도 의로운 것을 사람들 앞에 막 변론은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욥에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트집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탓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대하여 욥이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보겠습니다. 그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욥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이 지금 이러한 환난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욥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떳떳하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좀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고 뭐라고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미안해 하셔야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오셔도 충분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실 분들 같아요. 쫄았어요. 네. 9절에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지금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을 잃어서 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잃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욥이 누렸던 그 환난 고난 당하기 이전에 욥이 누렸던 그것은 욥이 원했거나 욥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일에 욥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 망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욥이 전에 누렸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공격할 때 그들로 하여금 욥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그들을 네가 제압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너를 공격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너를 칭송하고 너를 우러러보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네 힘으로 한 일이 아니지. 만약에 그것이 너의 힘이었다면 지금 너를 공격했던 친구들을 네가 제압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여종과 남종, 종들까지도
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욥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이 나올 때 네가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너를 칭찬하게 만들 수 있었어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영광을 만들었다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누렸던 모든 것들인, 욥이 정말로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렸던 영광, 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 모든 것, 네 스스로의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로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겠어? 내가 너한테 준 것 아니겠니? 그러면서 이제 15절로부터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여기 베헤못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제 하마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하마라고 얘기하기에는 한 가지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이래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을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하마 꼬리는 요만해요. 길지가 않아요. 꼭 뭐와 비슷하냐면 돼지 꼬리 비슷해요. 하마가 꼬리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마라고 보통 이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꼬리 때문에 하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관 같고 그 뼈대는 세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만드셨는데 그 짐승의 모든 특징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들짐승의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을 위해 먹이를 낼 만큼 그것이 짐승의 어떤 중앙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신의 버들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롱듯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스스로 주었느냐, 그게 아니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을 그 위치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리워야단은 보통 이제 악어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해요. 악어로. 그런데 이 악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 힘, 이것도 악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럼 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거론하느냐?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존재. 지금 여기에서 두 짐승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너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을 욥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악어다 그러면 악어에게 말한다고 그래서 악어가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는 거야. 응? 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는 주인을 참 따르고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만 훈련시키면 앉으라면 앉고 서라가면 서고 막 이렇게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근데 얘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들어먹을 애가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서커스단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악어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좀 말을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1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훈련시키거나 다스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4절에 보면 더 그게 아주 분명해요.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짐승들 같은 경우도요. 처음 본 그 존재를 엄마 이렇게 보고 따른다면서요, 보통. 얘들도 기르면 그렇게 될까?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손을 얹으면 막 달라드는데 다시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리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것 요거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제압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일을 심하게 겪으면 그 일이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있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게 느껴지고 제대로 느끼지 못한 일들이 번쩍 눈을 뜨고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인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참으려 10절까지 했나요? 그래요. 10절까지 했네요.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힘있고 막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조차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가져가고 자녀들 가져가고 병들고 사람들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욥이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는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 비늘이 아주 촘촘히 박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숯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에 숯불이 지피며 그의 입에는 불길이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까지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정말 여기에 막 불빛, 햇빛, 연기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은 그것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에 떤다는 거겠죠.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막 정말로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막 태우고 이런 건 아니겠죠.
칼을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홍이나 투창으로나 화살 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맷돌로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의 몸뚱이는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몽둥이는 또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에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도끼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기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있는데 뭐 이렇게 고양이 같다. 그럼 고양이 같은 거는 우리가 돌멩이 하나만 딱 던져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깊은 물을 솥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지기가 나오고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을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그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모르게 만드신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그렇게 겉옷이 막 그 갑옷같이 막 이렇게 돼서 창을 던져도 소용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요. 그 오수리 그 종류 이건요. 요만하거든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사자가 뺑 둘러서 위협해도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만한데 벌꿀 오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요거만한 그게 있는데 사자를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코끼리도요. 사자들이 달려들면은 그래도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요만한데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워하느냐? 얘가 이렇게 이제 사자가 이렇게 막 물잖아요. 그래도 이 가죽이 얼마나 질긴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이게 또 하여간 뭐 특별한 어떤 있나 봐요. 그래서 얘는 그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지 그 호랑이들이 떼를 지어서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 공격하는데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되로 어떡하냐 막 달려들어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지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다보는 것. UFC라고 하셔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선수들이 그 8강 링인가 뭐 하여간 16강인가 뭐 거기서 막 이렇게 둘이 막 이렇게 대결을 벌려요. 이겼을 때는
환호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서서 싸울 때는 서로가 실수해서 상대방한테 한 방만 맞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상대할 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곧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펀치를 맞든 아니면은 몸으로 인해서 어떤 그 무릎으로 맞든 뭐 이렇게 해서 한 대 맞으면 잘못하면 내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주시냐면 저 짐승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질 수 있다, 그걸 알아요. 하이에나라고 있어요. 표범하고 하이에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표범이 도망가요. 근데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다 주시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제 욥이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욥이 비로소 깨달아는 거예요. 뭐를 깨달아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 지금 욥의 친구들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주눅이 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여기에 리워야단이 뭐 앞에서든지 막 당장하잖아요. 그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게 주신 것처럼 욥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꺾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지. 내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과 맞서서 변론할 수 있었던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뭐 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욥 자신을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한번 여기에 대입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질문하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고난 중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리워 야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처럼 욥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있었던 분도 아니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숨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욥과 함께 계셔서 그 고난과 맞서서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막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리워야단처럼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대답 안 하셨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이 고난의 무게에 깔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세상과 맞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하셔서 욥에게 이러한 능력을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그 사실이 그런 일들이 너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이 어떠한 것으로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욥이 어떤 사람이 욥을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받는 데서 담대하게 그것과 맞서 싸우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맞서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